네, 오늘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번에 세 글자입니다. 단번에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요절 말씀은 9장 26절입니다. 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네. 제가 동경의 장바울 주니어 형제와 말씀구를 하는데 이 언어의 한계를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울 형제가 한국말은 곧잘 듣고 말은 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이 어려운 것이 많다 보니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본어를 좀 공부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책을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먼저 나온 책이 한 번에 끝내는 일본어 첫걸음이었습니다. 한 번에 끝내는 일본어 첫걸음. 한 번에 끝낸다. 야, 이 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일본어를 한 번에 끝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이거 허위 광고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책이 좋아도 한 번에 일본어를 끝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어든 악기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전국 학생 수양회 때 우리가 찬양인도를 섬겨야 되는데 드러머들이 다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이었는데 우리 이다익 주니어와 홍서희가 드럼을 배우겠다고 결단을 하고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스틱을 잡았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들이 정말 단번에 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졌지만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 약을 먹고 잠깐 나을 수는 있지만 언젠간 또 아픕니다. 많이 아프면 또 자주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번에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것도 영원히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 땅에 있는 손으로 만든 성소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앞에 19절에서 말한 짐승의 피입니다. 땅에 있는 성소는 짐승의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 또한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덧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25절 상반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라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속죄일이 되면 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수많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속죄제를 드린다고
효력이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해마다 들어갔다는 것은 그 효력은 일시적이라는 뜻입니다. 10절, 3절, 4절을 보면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마다 속죄제를 드리듯 또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목욕탕에서 때를 한번 쫙 밀면 깨끗하고 시원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때는 또 생기고 찝찝합니다. 이처럼 짐승의 피는 잠깐 정결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이 땅의 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이렉트로 하늘을 뚫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4장 14절에서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4장에서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대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형에 속하지 않으시고 진품인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제물이 필요하듯이 하늘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 하반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는 이 땅의 짐승의 피나 이런 제물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합니다. 하늘 성소에는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더 좋은 제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더 좋은 제물이 되십니다. 왜 더 좋은 제물이 되십니까? 자,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땅의 제물들은 반복해서 계속 드려야 했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제물이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단번에, once for all,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0.01%의 흠도 없다는 뜻입니다. 100% 완전 무결합니다. 만약 작은 흠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단번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이 땅에 자주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반복해야 합니다. 와서 부족한 것을 보완하셔야 합니다.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정도면 잘했다, 어느 정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매년 대제사장의 짐승이 피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도 없어지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전에 이런 유명한 CF가 있었어요. 사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찌든 때가 한 번에 빨래 끝 옥시크린 아시죠? 모르시구나. 네, 이런 CF가 있었습니다. 이 광고 보고 옥시크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로 한 번에 찌든 때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허위 광고예요. 죄에 찌든 때도 짐승의 피로 절대로 한 번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사야 1장 18절도 있습니다. 시작.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단번에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저께 관악 3부 스태 목자님이 한 형제 목자님의 소감을 보내주어서 읽었는데 그 형제가 소감에서 자신을 소개한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죄의 덩어리, 용서받기 힘든 악한 배신자 죄인, 죄로 인해 자포자기한 불쌍한 영혼, 주로 이런 말들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문화와 정욕에 빠져들어 영적인 죽음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서울대에 다니는 모범생으로 보였지만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로 인해 고통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말씀부를 시작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을 소생시켜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이 십자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자 지난날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함, 우상 숭배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2024년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은혜롭고 기쁨이 넘치며 평안한 한 해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함께 같이 죄를 짓고 다니던 친구까지도 초청해서 말씀부를 하게 하고 1년 전만 해도 시도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던 인생 소감까지 쓰게 된 자신을 보며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1년 만에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단번에 그의 죄를 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영어를 보니 원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원스가 참 많이 나옵니다. 단번에 죽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며 단번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인간은 단번에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후에도 단번에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죄를 짓고도 심판을 피하고자 요령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만 하려고 하면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법이 잘못되었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자신을 향한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법의 심판을 거부합니다. 머리만 잘 굴리고 시간만 잘 때우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요령을 피울 수도 시간을 지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되었다고 우길 수도 없습니다. 엄미한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죄가 있으면 벌을 받게 됩니다. 그 벌은 단순한 징역형이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 지옥분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죽기 전에, 한 번밖에 안 죽기 때문에 한 번 죽기 전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담당하신다, 이 말은 대신 심판을 받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했습니다. 단번에 죽고 단번에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죄의식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28절 하반절을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단번에가 많이 나오죠. once, 단번에가 많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두 번째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단번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고 하였습니다. 단번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럼 백성들은 그 앞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낮잠 자고 있었을까요? 삼삼오오 모여서 뭐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오매불망 그냥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서 나오는지만 아마 이렇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서 나와야 자신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며 설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설레임이 맛있잖아요. 저는 설레임을 좋아합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앙망하는 자들이 우리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를 바라는 우리에게 주님은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산 소망을 붙듭시다, 이렇게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붙들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드림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산 소망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소망들만 우리 눈에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장 1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단번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보혈의 은혜를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단번에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추하고 더럽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것이 산 소망을 붙드는 길임을 믿습니다. 2025년 저희가 산 소망을 붙들며 또 이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